오늘 선포되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음성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또 설교는 설교자가 일정한 주제를 가지고 기도하며 또 성경을 묵상하고 연구하며 준비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같은 설교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의 각자의 삶의 상황에 맞도록 해결책도 주시고 음성도 들려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그리고 복을 주십니다. 오늘도 마음을 열고 겸허하게 말씀을 듣는 성도들마다 하나님이 큰 표적과 축복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런 구절들이 있죠. 마태복음 28장 19, 20절 두 절이지요. 마태복음에서 제일 마지막 두 절입니다. 이 두 절은 참으로 유명한 구절이죠. 2000년 기독교 역사 내내 그랬고 또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 전 세계 기독교적으로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위대한 사명, 영어 표현으로 The Great Commission 이라고 표현되기도 하고요. 우리 한글로 말하면 말씀드린 대로 위대한 사명 또는 지상명령, 이때 지자는 땅 지자가 아니고 이를 지자, 그러니까 지상하니까 최고의 극도의 이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최고의 최상의 절대 명령, 이게 지상명령이란 뜻인데 그렇게도 불립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가서 제자 삼으라, 또 이 구절을 가사로 해서 지어진 찬양도 참 여러 개가 있죠. 이 구절이 굉장히 참 중요하고 또 말씀드린 대로 제자 삼으라,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제일 중심되는 사역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품에 품고 있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행복한 삶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제자가 되어가는 것이고 또 제자로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돕고 섬기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 이 단어를 중심으로 여기에 걸려있는 축복들이 우리 모두에게 넉넉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유명한 구절이요, 너무도 자주 듣고 너무도 유명하기 때문에 그 구절에 대해서 고정관념, 그 구절은 이런 거지, 이게 이제 고정관념이 형성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구절에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것 말고도 사실은 더 깊은 뜻도 있고 굉장히 풍요로운 가르침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은 이렇게 띄워버리고 의뢰 알고 있는 그게 이제 딱 박혀 있어서 그렇게 제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구절을 좀 새로운 시각으로, 새로운 각도로 새롭게 해석한다 이래도 좋고, 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본다 이래도 좋고, 다시 한번 좀 내가 그 구절을 전혀 모르지 하는 심정으로 묵상하면 그 구절에 담겨있는 더 깊은 뜻을 깨닫게 돼요. 그 구절에 있는 풍요로운 축복들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제 설교는 기독교적으로 진짜로 유명하고 잘 알려진 이 마태복음 28장의 마지막 두 구절을 좀 더 새로운 각도로 묵상하고 또 서로 은혜를 받으려고 그래요. 두 가지 면에서 좀 새롭게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하는데, 하나는 이 본문 덩어리, 지금 19절, 20절 두 절이잖아요. 근데 두 절을 이렇게 한 덩어리로 하는 게 적합하냐? 말하자면 본문의 덩어리에 대한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그 핵심 내용에 대한 것입니다. 자, 먼저 본문 덩어리.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9절, 20절을 보통 한 덩어리로 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하고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보통 이렇게 두 절을 한 덩어리로 보지요. 그런데 이제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 조금만 읽어보면 이
두 절이 한 덩어리가 되는 것은 불완전합니다. 마태복음 28장을 쭉 읽어보면 앞에 이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갈릴리의 어떤 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마지막으로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장면으로 말하면 이제 갈릴리의 어떤 산이에요. 28장 앞부분에는 예루살렘에서 벌어지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16절부터 20절, 그러면 5절이죠. 6, 7, 8, 9, 0. 이 5절은 갈릴리의 어떤 산으로 장면이 바뀝니다. 16절을 보면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그러니까 이제 장면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갈릴리의 어떤 산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하실 때 그때 이제 벌어진 장면, 이게 한 덩어리예요. 16절부터 20절 5절. 그런데 5절 중에서도 16, 17 2절은 상황을 설명하고 있어요. 11제자가 갈릴리의 어떤 산에서 가서 예수님을 뵀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의심하는 사람도 있더라. 뭐 이런 상황 설명이 6, 16, 17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 18, 19, 20절 이 3절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리고 19절로 건너가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해석할 때 기본 한 덩어리 전체를 묵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습관이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게 만들고, 그리고 성경 말씀이 무슨 메시지를 내게 주나 거기에 귀를 더 깊이 기울이게 만들거든요. 그러면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 19절, 20절이 아니라 18절부터 한 덩어리가 읽기만 해도 아주 명백하지요. 물론 뭐 그냥 짧은 시간에 제일 핵심되는 것만 얘기한다. 그러면 그냥 18절 띄워놓고 19절, 20절 할 수도 있고 20절도 띄워놓고 그냥 19절만 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뭐 2절 덩어리 거기서 한 절 덧붙이나 사실은 길이는 그게 그건데, 근데 이 18절이 중요해요. 그래서 저 유명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은 사실은 반드시 18절까지가 들어가서 18, 19, 20절 3절이 한 덩어리가 돼야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지금 읽어보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데 말씀하시기 시작해서 앞부분 말씀하신 거는 띄워놓고 그리고 19, 20절 2절만 묵상하는 거는 사실은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니지요. 자, 순서도 그렇고 상황도 그런데요. 내용으로 보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자, 18, 19, 20절을 제가 3덩어리로 3부분으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뭐 절수가 3개니까 아유 한 절씩 하면 되겠네. 근데 그렇게 안 하고요. 내용에 따라서 제가 3절로 한번 나눠볼게요. 첫 번째는 그냥 18절 한 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은 19절하고 20절 반 정도까지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여기부터 20절로 넘어가잖아요. 근데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20절 절반까지 포함해서 두 번째 부분.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20절 남아있는 뒷부분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렇게 세 개로 구분하면요, 가운데 두 번째 부분은 예수님께서 너희 이런 거 해라 명령하신 내용, 그게 두 번째 덩어리에 전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명령, 위대한 사명 또는 지상 명령, 그러면 명령하신 내용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내용이 바로 두 번째 부분, 그러니까 19절하고 20절 앞부분, 이게 딱 명령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요, 앞부분하고 뒷부분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18절하고 그리고 20절 뒷부분, 요거는 어떤 내용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일까요?
요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명령,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렵습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악한 영과 싸우는 영적인 전쟁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쉬운 일이 아니니까 어떤 지원이 강력해야 그 일을 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지원 또는 보장, 내가 강력하게 밀어준다. 그게 바로 앞부분하고 뒷부분이에요. 자, 앞부분 먼저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한테 주셨다. 지금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만난 그분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미 꺾어버리시고 악한 영의 권세를 발로 밟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의 주권자, 또 구원과 심판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권세를 다 나한테 주셨다. 이게 18절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명령을 하는 분이 누구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사시면서 사람한테 굉장히 중요한 게 경청하는 기술입니다. 아이들 학습 능력을 높이는 방법은 아이들에게 경청하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한 10줄 정도 되는 짤막한 문장, 10줄이면 길지 않잖아요. 근데 아이들한테 그 글은 보여주지 말고 자 그냥 잘 들어봐. 그리고 10줄을 읽어주는 거예요. 읽어주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질문하는 거예요. 여기 몇 사람 나왔지? 여기에 장소가 어디라 그랬지? 그러면 훈련이 안 된 애들은 그거 잘 기억 못 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읽어주게, 잘 들어봐. 또 읽어주는 건 아이가 더 경청할 거 아니겠어요? 이게 이제 학습 능력이 경청하는 기술에 걸려 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못하는 애들은 수업 시간에 제대로 안 듣고 그리고 나중에 또 공부해요. 근데 공부 잘하는 애들은 수업 시간에 80%, 90%를 이미 수업하면서 소화합니다. 이게 바로 듣는 훈련이에요. 인간관계, 대인관계로 말하면 경청의 기술이지요. 생각해 보세요. 살아가시면서 어떤 사람 얘기를 잘 경청하십니까? 어떤 상황에서 남의 얘기 잘 경청해요? 제일 쉬운 건 말씀드릴까요? 내 돈 많이 걸려 있다. 그러면 깊이 경청합니다. 한 단어도 놓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르게 또 말하면은요, 나한테 지금 얘기하는 그분이 굉장한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경청해요. 굉장한 권력을 쥐고 있다. 또는 굉장히 존경할 만한 분이다. 또는 내 아들, 딸 직장의 회장님이다. 그러면 경청하지요. 대기업에서 거기에서 뭐 과장 정도 되는 분이, 근데 대기업에서 과장이 대기업 회장을 만나고 이런 일은 없잖아요. 근데 어떤 자리에서 우연히 회장님하고 앉게 됐어. 그 회장님이 그 과장한테 아유 김 과장이라 그랬지요? 하면서 얘기하면 지금 그룹의 회장님이 얘기하는데 그거 경청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제가 아주 또렷하게 그 얘기 분위기, 그분의 표정까지 다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무지무지하게 경청한 게, 세상을 떠나신 방지일 목사님 104세로 세상을 떠나셨죠. 이분이야말로 한국 교계에서 진짜로 존경받고 세상 떠나시기 직전까지도 총기가 총명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 104세 어르신이 어떤 교계 모임에서 뭐 이렇게 원탁이 여러 개 놓고 홀에서 하는 모임이었는데 어떻게 제가 그 어르신 옆에 앉았어요. 그러니까 그 어르신이 앉고 그 어르신 왼쪽에 제가 앉았습니다. 그리고 모임 중에 이제 식사가 나왔어요. 뭐 간단하지만 코스로 나오는 식사인데, 근데 앞에 뭐 이제 야채가 나오고 뭐가 나오고 그러고 나서 이제 메인 디시가 나오는데 스테이크가 나왔어요. 근데 어르신이 옆에서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지 목사님, 뭐 그 어르신이 전부터 저를 알거나 제가 아는 게 아니고 거기에 이제 공적인 모임이니까 탁자 이름표가 다 있으니까, 지 목사님, 제가 이거를 다 먹지 못합니다. 제가 먹기 전에 절반을 지 목사님께 드려도 될까요? 거의 정확하게 그 어르신이 말씀하신 거예요. 저한테는 할아버지 뻘이에요. 근데 그 어르신은 누구한테나 깍듯하게 존대하고 말씀이 또박또박 하시고, 근데 거의 그대로예요. 지 목사님, 제가 이거를 다 먹지 못합니다.
제가 먹기 전에 절반을 지 목사님께 드려도 될까요? 저는 그렇지 않아도 워낙 훌륭하신 분 옆에 앉아서 야, 이거 영광이다. 아, 이거 사진이라도 하나 찍어둬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도 잠깐 스쳐 지나갔고, 그리고 이 어르신 옆에 앉아서 아, 이거 뭐라고 좀 말씀을 좀 붙일까 뭐 이런 생각도 하는데, 그 어르신이 얘기해서 저는 그냥 그 어르신이 말씀을 꺼내자마자 제가 귀를 활짝 열고 그냥 이렇게 해서 들었죠. 그래서 그 어르신 말씀 끝나자마자 예, 목사님 주십시오. 사실은 저도 그런 모임 가면 거의 이렇게 나오는 거 어떨 때는 다 먹지 않고 그랬는데, 그날은 제목 다 먹었고 어르신이 주신 거 절반 다 먹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때 경청합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11 제자들, 또 여기에 모인 사람들한테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이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이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 내용 진짜로 경청할 만하죠. 그죠? 자, 이게 18절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사명을 주시면서 일이 어렵지, 근데 내가 보장해 주마. 내가 누군지 얘기해 줄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력 권세 내가 다 쥐고 있어. 그분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정도 되는 분이 말씀하시면 뭐 엉터리 같은 분이 말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그 정도 되는 분이 어려운 일을 명령하고 나서 되든지 안 되든지, 일하다가 죽든지 말든지 너 알아서 해라,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니겠어요. 자, 이게 첫 번째 18절.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분 20절의 뒷부분,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거 설명 안 해도 되죠? 아까 첫 번째 부분 설명했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야. 내가 같이 간다.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같이 있겠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강력한 보장이에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가운데 부분 19절하고 20절 앞부분까지는 예수님이 너희에게 이 사명을 준다, 사명의 내용이에요. 근데 그 앞에 18절, 뒤에 20절 후반부는 이 사명을 수행하는데 이렇게 보장해 줄게, 이렇게 밀어줄게, 강력하게 지지해 줄게. 그게 바로 앞부분 뒷부분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마태복음 28장의 위대한 사명에서 18절은 절대로 빠지면 안 돼요. 18절이 빠지면 사실은 이 19절, 20절만 가지고는 이게 사실은 상당히 불완전한 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그거는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신다, 이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8장 맨 마지막 끄트머리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같이 있겠다, 이걸로 끝나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보면 그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탄생하실 때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이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전체는 말이죠, 1장부터 맨 마지막 끝나는 구절에서 이게 아귀가 꽉 맞아 떨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오셔서 같이 사신다. 이게 마태복음의 핵심 메시지 두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인생길을 걷고 삶에 힘겨운 일이 부딪힐 때 나를 진짜로 지지해주고 나를 진짜로 좋아하고 아껴주고 사랑해주시는 분이, 그리고 게다가 능력이 한이 없이 많은 분, 내가 돈 필요하면 그분은 돈은 얼마든지 있어, 이런 분이 나와 같이 계시고 나를 지지해 주신다. 그러면 겁날 거 없잖아요. 신앙의 본질은 간단하게 표현하면 그거예요. 로마서요. 로마서는 성경 66권 중에서 이렇게 흔히 비유해요. 보석 반지, 이 반지 위에 알이 달린 보석 반지, 이 반지 전체가 성경 66권이라면 그 중에서 보석 알, 그거는 로마서다. 그리고 보석 알이 햇빛을 받아서 반짝 빛나는 부분, 요게 로마서 8장이다, 이렇게도 얘기해요. 그럼 로마서 8장 내용이 무엇일까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로마서 8장의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신다.
이게 로마서 8장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 덕분에 어떤 일이든지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인을 건드리지 못하고 해치지 못한다. 우리는 넉넉하게 이긴다. 이게 로마서 8장의 핵심이에요.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잠깐. 로마서 8장에서 제가 9절부터 11절을 읽어드릴 텐데 여기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다. 예수님이 안에 계시다. 이게 똑같은 뜻이에요. 들어보십시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그리스도인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계시다는 사실을 확신하셔야 돼요. 이 사실을 확신하면 우리는 로마서 8장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승리의 선언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고 그리고 가슴 벅차게 감격할 수 있어요. 들어보실까요? 로마서 8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31절부터 제가 봉독할 텐데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주님, 그 말씀이 내 말씀, 나에 대한 말씀임을 믿습니다. 이렇게 확신하고 아멘으로 화답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서 넉넉하게 이길 것입니다. 승리는 이미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근거가 뭐예요? 그게 바로 이 위대한 명령 18절부터 20절에서 앞부분 뒷부분에 있는 보장, 그러니까 가운데 있는 사명, 요거를 양손으로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모습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다 하늘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다. 내가 모든 권력 권세 다 가지고 있다.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같이 있겠다. 할렐루야. 사랑하신 여러분, 주님의 그 동행하심이 여러분의 삶의 능력과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새로운 시가 하나 더. 내용에 대한 거. 자, 가운데 두 번째 부분. 요 두 번째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보는데 한글 번역으로 뭐뭐 해라, 이게 네 가지가 나와요. 뭔지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해라는 게 네 가지. 가라, 제자 삼으라, 세례 베풀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네 가지 나오죠. 그런데 이 네 가지 중에서 헬라어 원어로 보면 동사형은, 명령형 동사는 한 개예요. 제자 삼으라. 나머지 세 개는 분사형이에요. 좀 평이하게 설명드리면 뭐하러 가느냐? 제자 삼기 위해서 간다는 거죠. 왜 세례 베푸느냐? 제자 삼기 위해서 세례 베푼다는 거죠.
왜 가르쳐 지키게 하느냐? 제자답게 제자 만들기 위해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 삼으라, 이게 핵심이에요. 자, 헬라어 구조로 보면 이게 멋진 해석이고 정당하고 맞아요. 그런데요, 기독교 역사에서 신앙이 약해지는 시대에는 이 구절은 역사적으로 유명하다 그랬죠. 계속해서 오늘 시대를 막론하고. 근데 제자 삼아라, 주님의 절대 명령인데, 그런데 기독교 신앙이 타락하고 자꾸 낮아지고 다운되면은요, 제자 삼으라, 이거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진짜 제자는 없어. 제자 훈련 과정은 수료했어. 근데 제자는 아니야.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은 많이 하는데 실제로 그러면 주님이신 그분이 걸어가시는 길을 따르고 그분처럼 겸허하고 그분처럼 겸손하고 그분처럼 헌신하지는 않아. 그러니까 제자 삼으라, 이거는 빈말인 거죠.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제자 삼기 위해서 무슨 일 해야 되는 거지? 제자라는 게 도대체 어떤 사람인 거지? 그 내용을 파고 들어가야 돼요. 한국교회 신앙이 지금 어떻다고 보십니까? 한국교회 신앙 전체적으로 한국 모든 교회들, 성도들이 신앙이 점점 더 성숙해지고 깊어지고 더 헌신이 많아진다,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이십니까? 아니면 한국교회 신앙이 점점 더 떨어지고 한국교회가 점점 약해진다, 이렇게 보십니까? 첫 번째면 좋겠는데 아마 거의 많은 사람들이 두 번째로 볼 거예요. 옛날에 비해서 헌신의 열정이 떨어지고 있고, 제자 사역, 제자 훈련 얘기는 수도 없이 많이 했고, 한국교회가 이 얘기를 20년, 30년 동안 했는데 어떻게 신앙은 계속 떨어지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자 삼으라, 이 타이틀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깊이 파고 들어가야 돼요. 제자 만들려면 뭐 해야 되지요? 그리고 어떤 사람을 제자로 해야 되지요? 그게 나머지 세 개에 걸려 있어요. 가서 세례 베풀고,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가는 건 왜 가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내 편 만들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세력 불리기 위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한국 기독교 교세 키우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 전해주러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례 베푼다. 초기 교회 시절부터 세례 베푸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자격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 그리스도로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 세례 베풀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 자체시죠. 그러니까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한테 세례를 베푼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베푼다 핵심이 말씀이죠. 가르쳐 지키게 한다. 이거는 말할 것도 없죠. 뭐를 가르치고 뭐를 지켜요?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고. 자, 그러면 보세요. 제자 만들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말씀. 말씀이 그 사람의 삶으로 흐르고 작동하고 삶에서 살아 움직이게 해야 제자가 되는 거예요. 누구를 제자라 그래요? 말씀이 그 사람의 삶에서 살아 움직이는 사람을 제자라 그래야 돼. 이 에너지의 흐름, 이 운동, 말씀이 삶이 되는 운동, 이게 바로 제자 삼는다, 그 핵심 응어리고 핵심 내용이고 그렇다는 거죠. 자,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마지막 부활 승천하실 때 요거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말씀의 핵심은 말씀이 삶이 돼야 된다. 말씀이 삶이 되는 에너지의 강력한 운동, 그 강력한 흐름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이 이거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쉽게 질문해 볼까요? 예수님이 누구를 축복해 주실까요? 당연하지요. 이 일에 헌신하는 사람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강력하게 밀어주실까요? 이 일에 헌신하는 사람 밀어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계속 이어지고 현재 진행형으로 살아 움직이나요? 또 나는 이 일에 얼마나 헌신하고 있나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말씀이 삶이 되는 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서, 내 안에서 내 삶을 사시는 일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지요. 바로 이 일이 여러분 삶의 중심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가문을 강력하게 축복해 주시는 위대한 축복의 흐름이 여러분 가문에 흐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은 어렵잖아요.
어렵지 않은 삶이 어디 있어요? 다 어렵고 다 힘든 일 있지. 그런데 그야말로 태산 같은 어려운 문제, 그리고 진짜로 힘겨운 협곡, 골짜기 깊은 계곡을 지날지라도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바로 이 사명 붙들고 가는 사람, 말씀이 삶이 되는 이 사람을 하나님이 동행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동행하시기 때문에 하늘의 영광 찬송하며 할렐루야 부르며 갈 수 있는 거지요. 이 찬양이, 이 찬송이 우리 삶의 현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